오늘은 에스겔 44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분량이 좀 깁니다.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건데요. 44장부터 46장까지가 새로운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7, 8장은 새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사, 새로운 땅. 우리가 앞에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4장은 그 성전의 수종자들, 새로운 예배자들이죠. 그래서 제사장 규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성소의 동쪽 문이라는 말을 주목을 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뒤로는 닫았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들어오는 문이 바로 이 동쪽 문입니다. 근데 왕은 3절, 왕은 대단하잖아요.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라 해도 안길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때도 그 길로 나가라. 그러니까 동쪽 문은 하나님만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왕이라 할지라도 다 그 문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오는 거죠. 안길로.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그러니까 1절은 동문이잖아요. 동쪽문. 네, 이것은 북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입니다.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만 들어오는 것과 일반 사람들을 구분을 했어요. 구약의 성전이.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이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도시하고 시골하고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제가 지난해 있을 때 보면은 제 주변에 다른 교회들이 뭐 열이면 한 9개 정도는 여자는 강대상에도 못 저기 오고 뭐도 못 하고 뭐 또 장로님들 이외에는 안수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뭐를 못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좀 없어졌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모든 할 수 없는 그 닫힌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신약이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누구나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전심으로 주목하고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서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6절부터 14절까지를 쭉 보면은 그런 제사장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끝에요.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많이 했는지 이제는 족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족하니라 그래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그러니까 보통 할례는 몸에 받는 건데 성경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말을 해요. 근데 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 이 말입니다.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성소를 맡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의 율례와 규례를 어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 8절,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 용역 주고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이 하게 하고 자기는 놀러 간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분, 제사장들의 직분을 박탈한다. 그게 9절로 14절 이야기입니다. 직분을 지키지 않고 남에게 대신 맡겨버렸으니까. 그래서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족속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칙인데 그것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했습니다. 그렇게 그릇 행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건데 그때 레위 사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 레위 제사장도 함께 그릇 행하였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 죄를 담당하게 하느냐 하면 이제 성소의 모든 수종드는 일들을 박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전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분박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손을 들어 제사장들을 쳤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손을 들어서 때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을 들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를 했다는 거죠. 뭐라고 선포를 했느냐? 13절과 같이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1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선포를 하되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박탈하는 거죠. 내 성물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 수치와 행한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게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직분을 박탈해 버린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박탈한 겁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이 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주었죠?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비롯한 모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제사장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그 직분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직분 박탈이 그냥 제사장 직분 박탈이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데 직분 박탈한다면 이게 구원의 문제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박탈 비슷한 거죠. 뭐 신학적으로 구원이 박탈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은 놔두고요. 그게 이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원래 그게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독의 후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레위인들이 가증한 일을 하거나 할 때도 묵묵히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권력 암투가 막 진행되고 그럴 때에도 누구 편에 설 것이냐 할 때도 솔로몬에게 그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것이 이 15절로 31절에서 나오는 내용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은 충성되고 착한 종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서 보상을 하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박탈하고, 그게 6절로 14절이라면 15절 이하는 충성된 종을 칭찬하시고 보상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로 31절을 보면 그 충성스러운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직분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쭉 보여주는데, 그 규례와 직무가 백성들과는 달라서 복장, 머리 모양, 음식, 결혼, 그 정결한 행동, 규정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 엄격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켰다 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이런 규례들이 우리에게 없어요. 믿는 사람은 뭐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파마를 하면 안 되고 스트레이트 머리로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남자는 어떻고, 복장은 뭐 여름에는 더워 죽겠는데 넥타이 처매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없어요. 이제는 없지만, 그런 외적인 규제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직무를 바르게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은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답게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사장적인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은혜와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들어오는 동쪽 문, 왕이라 할지라도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그런 성전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인간이나 세상이나 가증한 것들을 올려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레위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세우거나 또는 가증한 것들을 그릇 행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대신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직분이 바탈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텐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 된 사명을 사독의 후손들처럼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갖 규례들이 철폐됐지만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정하신 규칙,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따라서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